분들,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장자가 쓴 장자 책 중에 나오는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고대 유명한 장인이죠. 이 장석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둘레가 배 가름에 높이는 산처럼 솟아서 큰 배 열척을 좋게 만들 수 있겠다. 저렇게 큰 나무라면은 평생에 한두 번 볼까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넋을 잃고서 빼앗겨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벽은 무심코 지나쳐 갑니다. 이게 제자가 묻습니다. 제가 도끼를 잡고 선생님에게 배운 일에 이렇게 훌륭한 목재를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어찌하여 그냥 지나쳐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장석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만두어라.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까지 자란 것은 그 나무가 용도가 없다는 것이죠. 쓸모없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쓸모가 있었더라면은 벌써 사람들이 배워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용 가치로만 평가하는 인간의 탐욕과 허유를 무용이라고 비판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거목이 딱 목수한테 보니까 이거 쓸모없다. 이렇게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지만 그러나 다른 편에서 우리가 가지가 엄청 무성하죠. 그럼 그 가지에 깃든 새들과 그늘에 쉬는 짐승들에게는 그 나무가 정말 더없이 유용한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용이라는 것이 자연에게는 정말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죠. 혹은 또 나에게는 무용해.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참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용하다는 거, 쓸모없다는 거, 혹은 쓸모있다는 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정말 성가시고 괴로운 거,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딱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울에게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뭐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괴롭히는 가시였습니다. 너무 괴롭고 이제 해로운 것이었죠. 이 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들은 사실 잘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다 고기나 잡고 있었고, 어디서 세금이나 걷고 있었고, 그렇죠. 보는 것처럼 어디 독립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자랑스러운 혈통이죠. 율법에 정통한 그런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었었죠. 그리스 철학이 아주 능통했죠. 거기에다가 열정이 남달랐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그만큼 준비된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 같은 불치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병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하여간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현대에는. 근데 아주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거, 바울이 그렇게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은 분명했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경에 보면은 그 사탄의 하수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씩이나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찌르는 가시가 바울에게 무용하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백해 무익한 것,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 찌르는 가시를 감쪽같이 만약에 낫게 해주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고쳐주셨다. 그럼 뭐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복음 전도도 더 폭발적으로 막 성공하면서 그렇게 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뭐 바울도 좋고 주님도 좋고 정말 정말 그것이 유용한 일이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가시를 평생 그가 죽기까지 품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무용하다고 생각한 괴로움을 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가 하나님에게는 정말 유용한 것이었다는 것.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가시가 바울 자신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넘어서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투구 때 바울이 막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정말 진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그 가시를 주신 이가 사탄의 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가시를 주셨을까? 바울을 괴롭게 만들려고 혹은 뭐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가시를 주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까닭이 있죠.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은 뭐 학식이라는 것, 열정이라는 것, 지도력, 카리스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떤 데는 참 냉철하죠. 냉정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은 마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데리고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이프러스에서 지금의 뭐 파포스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달리아, 안탈리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쭉 내륙으로 들어가 보면 피레네 산맥이 있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일정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죠? 떠나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적에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하고 이 마가를 어떻게 할까? 단칼에 바울이 어떻게 했죠? 잘라버립니다. 노, 마가 안 된다. 난 이런 사람 못 데리고 가. 이게 바울입니다. 냉정하죠. 그런 면에서는. 예? 저렇게 속썩였는데 2차 때 이거 또 데리고 가면은 이것도 속썩인다. 이거 안 된다. 냉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교만해지려면 한없이 교만할 수 있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웬만한 뭐 능력받아서는 다 저리 가라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가시를 주셨고, 그래서 그 가시가 사탄의 하수가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교만으로 지키는 그런 어떤 일종의 파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과정을 겪고서 난 다음에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특히 목사들이라는 사람, 뭐 부흥강사들이라는 사람, 조금만 능력 있다면 뭐 신유회 하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안수하면은. 그렇죠? 내가 안수하면 내가 어떻게 되면은 자기 왕국을 세워버리죠. 이게 엄연한 현실이죠. 지금 거의 다 그랬죠. 뭐 대교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랬죠. 뭐 우리나라 큰 교회들 뭐 처음에 뭐 조용희 목사라든가 뭐 하면서 뭐 능력 있다. 하나님은 저쪽으로 내팽개쳐 버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돼 버리는 거죠. 내 말 들어야지. 나 추종해야 돼. 내 말이 법이야. 내 말 어긋나면 다 사탄이야.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죠.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간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바울은 충분히 그런 능력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었죠.
사막의 작은 수도원에 행방불명된 스승을 찾아달라는 이제 수도사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이제 어디를 간 거야. 작은 수도원에 있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스승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수도사가 우연히 밭에서 똥찌개를 지고 걸음을 나르는 그런 노인을 발견했어. 너무 남다하다.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딱 보니까 자기들의 스승이야. 그래서 스승, 여기서 왜 그러십니까? 그걸 모시고 돌아갔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스승이 또 수도원 담을 넘어 도망쳤어. 그가 왜 수도원을 탈출한 것일까? 그가 그토록 수도원을 도망치려고 한 까닭은 딱 한 가지야.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수도원장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수도원장의 자리에 앉아서는 도저히 겸손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한 삶을 자기 삶에서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도망쳤다는 그 유명한 그 수도사들의 전개 읽어보면은 피노피우루스라는 이런 사람의 얘기가 실제로 존재했었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꼭 내가 내가 정말 자랑을 해야 한다면은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가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11장 30절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부터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딱 하나 이거 자랑합니다.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약점 다 숨기려고 하죠. 꽁꽁 숨기려고 하는 약점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나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고 전설적인 능력이 있는 사도죠. 그런 정말 대단한 사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얼마나 몰려 들어가고 알려고 하고 막.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 그래,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 간다는 거.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우려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면 나는 딱 하나 이걸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또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조금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이 거절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죠. 우리는 꼭 어떤 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죠. 이 일만 정말 잘 해결된다면은 그렇죠. 약한 우리가 어떤 병에 든다면 그것도 다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것만 어떻게 낫게 해준다면은 간절한 어떤 그런 간구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죠. 때로는 침묵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데 침묵하시고 근데 이걸 꼭 이루어졌으면 그렇게도 바랐는데 고통스럽게 거절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신앙에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도 사투 끝에 그걸 깨닫잖아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고통과 침묵의 고통이죠. 거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정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그러면서 가끔 어떤 때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영적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신앙의 발달, 내 신앙의 단계, 이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스카펫이라는 미국의 이제 정신과 의사면서 어떤 심리학자죠. 근데 이분이 인간 심리와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꾸준히 추구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참 괜찮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지 않은 여정. 이것도 참 괜찮은 책이에요. 주와 함께 가는 여행.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나를 잘 들여다보면서 내 어떤 뭐라고 할까?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를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정도 상태에 있구나. 하는 우리말로 다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끝나지 않은 여정에서 영적 발달을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네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네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를 우리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 이분이 영적 발달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혼돈과 반사회 단계, 이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원칙 없이 살아가지고 그냥 내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원칙이라면 딱 하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야. 내 이익이 원칙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야. 그러면서 이 단계 사람들이 그래도 스스로 통제하는 장치가 뭐냐면은 자기 의지야. 자신의 의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능대로 살아가. 내 이익대로. 근데 이제 이들 중에서 자신에 대한 의지력과 자제력이 뛰어나면은 어떤 사람이 되죠?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 본능대로 자기 이익대로만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자기 의지가 강해서 통제력을 하죠. 자기 자제력. 이게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스카팟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형식적, 이 제도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 보통 사람,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여기에 보통 다 속해 있는데, 이 단계는 이제 제도에 의존해서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우 중요한 자기 통제의 그런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보면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 교리. 교리를 딱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돼. 주의를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예를 들어 11조 반드시 해야 돼. 교리죠. 네?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형식. 여기에 매우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나를 통제시키게 만듭니다. 2단계의 사람들. 2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비와 우리에게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보다는 무시무시한 통제관입니다.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잘 감시하는 존재. 내가 죄짓지 않았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잘못하면은 혹은 남들이 저 복을 받으면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복을 못 받아. 쟤들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그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주일날 한번 빼먹었어. 근데 가벼운 교통사고 딱 났어. 딱 뭐라고 하죠? 그 봐. 너 주일 한번 빼먹었잖아. 딱 이 수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수준에 있습니다. 그 봐. 11조 꼬박꼬박 내다 한번 빼먹었어. 근데 좋지 않은 일 생겨. 손해보는 일 생겨서 그 봐. 하나님이 2배로 걷어갔잖아. 이 수준입니다. 노기에 다 있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구조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못 믿으면 불신 지옥에 빠지고 교리에 갇힌 율법의 사람들, 대다수의 교인들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속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딱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서. 그렇죠? 우리가 익숙했던 내 신앙의 삶, 빠지고. 예를 들어 새벽기도 잘 나가던 사람이 한번 빠지면은 뭐 가다가 뭐 조그마한 뭐라도 있으면은 그 봐. 이렇게 인과응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잘하니까 11조 잘하니까 뭘 받아? 축복받았어. 주일 선거 잘하니까 축복해줬어. 이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이죠. 이것이 정말 신앙에 중요하고, 자기가 정말 잘 믿고 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 잘하고, 그리고 뭐 각종 헌금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잘하고, 신앙생활 최고야.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회의적, 개인적인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야, 신앙체계, 교회 제도, 회의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비판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네. 왜 목사가 다 모든 전권을 가져야지 돼?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이게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감리교, 우리가 뭐, 감리교, 신앙체계? 이게 왜 꼭 절대적이어야 돼? 교회 제도라는 거? 이거 뭐 좀 바꿀 수도 있지. 이게 뭐 절대적인 거야? 이러면서 깊은 회의를 갖게 되죠. 그래서 겉모습 보면, 너 신앙생활 못하고 있구나. 겉모습을 보면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과 좀 멀리 보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단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앞서 있다 스카파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죠. 반감을 갖고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며 헌신적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 그래도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은, 그렇죠. 두 번째 단계를 좀 더 스카펫이 얘기해준, 저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회의와, 그렇죠. 개인적인 단계죠.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신비적, 공동체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죠. 그렇죠. 그 깊은 관계라는 게 그냥 뭐 교리적으로 내가 성경을 꼭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를 가고 그다음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거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겉모습보다는 깊은 관계라는 게 정말 진심으로 내적으로 어떤 서로 뭐라고 할까요? 뭐 서로 통달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내재하는 분위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보이고 발휘하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죠. 그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좀 정말 잘 알아야 되죠. 교리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나?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태어났죠. 30년, AD 30달이 넘어서 이제 어떻게 광야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봤죠. 그렇죠?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시험을 받고서 나오죠. 그러면서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자, 근데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어떤 그 율법에, 유대교 율법에 다 젖어 있는 그런 삶이죠. 회개하라.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자를 선택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죠? 가르치시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나눠놨죠. 죄인과 의인이고. 그러면 죄인하고 의인하고는 절대 식사하면 안 돼. 이건 그들의 불문율이야.
그걸 깨면은 이건 이상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치를 떨고 뭐 이런 완전히 젖혀놓고 다 손가락질을 받는, 오늘날 만약에 예수가 와서 우리가 다 손가락질을 받는 저런 놈하고는 안 돼. 그 사람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내 친구다 하면 우리 같이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예수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술꾼이고 먹보다 잘 먹는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의 예수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교리로 만들어 온 예수만 그것만 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보면은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예수를 복음서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교리화된 예수를 그냥 믿고 있죠. 이 갈릴리 예수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사시죠. 그리고 누구하고 끝까지 대립합니까?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우리가 보는 건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무장한 사람들,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사사건건 보는 것마다 안식일에 가서 범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신성 불가침한 영역들을 과감하게 어떡하지? 예수는 깨버리죠. 용납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 대교회 사람들, 대교회 뭐 목사들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신성 불가침한 것들을 과감하게 막 깨부시면서 충돌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작당해서 뭐라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힘을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음서를 우리가 몇 번만 읽어보더래. 그러니까 신앙을 100도, 성경을 100도 했다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 사람들이 딱 하나,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기득권을 다 깨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이죠?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사용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정치적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불가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리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죠?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가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복음을 전하라. 왜 우리는 이런 예수를, 그럼 나는 이런 예수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교리적인 예수만 드립다하면서 나오는 신앙의 이 언어들이 다 교리적인 언어들만 우리들 속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신비로 여기에 강한 관심을 갖죠. 영적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비로움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통달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점차 자꾸 사라지죠. 그러면서 뭐에 대한 관심을 갖죠? 생명의 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진리와 자유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단계 속에서, 저도 이 네 번째 단계를 좀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떤 때는 허우적거리고 있죠. 회의와 어떤 개인적인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죠. 조금 더 깊이 이 네 번째 단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했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죠. 이 단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람들보다 배척받는 이유가 다 율법의 사람들만 양산했습니다. 다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향력을 줄 수가 없죠. 율법의 사람들은 절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조가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 너나 잘해. 너나 천국 가. 그 하는 행태 보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딱 수준이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죠. 교리라는 거. 그렇죠. 이 교리라는 거. 뭐 고대 세계 속에서 그래도 기독교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 그래도 시간이 참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의 교리를 만들어서 다른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학문과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서로 다른 이념과 다양한 어떤 이론들이 가치를 인정받게 되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방어 체계를 갖죠. 막 공격을 하고 돌아오니까 예전에는 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그런 교리가 절대적인 것이 됐다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렇죠. 이성의 눈이 사람들이 띄어지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니까 중세의 그 교리들이 이거 이상해.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 맞서서 정말 재해석을 하고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되는 이거 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했던 일은 기독교 교리들을 점점 더 절대적인 것으로 삼위일체 부정해 이건 기독교 아니야. 이건 이단자야. 동정력 찬양 부정해 네가 어떻게 기독교냐. 동정력 찬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 찾아와 천사가 말하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기는 여자가 뭐 인간의 생산력이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여기에 기원한다는 거.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이거 다 빼버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동정적 탄생 부정하면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렸어 그냥.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뭐 세계가 하나고 화계는 하나고 그렇게 창세기에 끌어들여서 뭐가 있었죠? 우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 예수를 한 4세기에 보니까 교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과 성령 이것이 깊은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명을 시도했는데 우리는 세계가 하나고 하나는 세계다. 이 막 설명도 안 되니까 막 물이 끓어오고 뭘 끓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교리가 이 절대적인 것처럼 다시금 여기에 맞게 재해석을 하고 이 교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좀 봐야 돼.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절대적인 것을 만들어서 방어하고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거야. 이 뜻은 이런 거야. 그러면 깨닫죠. 왜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구나. 이걸 내가 좀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근데 자기가 모르니까 설명 못 해. 세계가 하나가 세계고 이 말만 하면은 무슨 얘기야 그게.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무조건 믿으라고요. 그렇죠. 율법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뿐이 없었죠.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걸 교리에 그냥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교리가 절대화되면 기독교 생명이 우리가 가진 생명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생명이 움트지를 못해. 박제화된 신앙이 돼버리죠. 유대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종교는 그것이 멍해로, 교리로, 두려움으로 군림할 경우 인간의 정신을 기르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능욕하게 된다. 종교는 마땅히 그 위에서 영혼의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는 제단이어야 한다. 아브라함 헤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알베르 까미 잘 알죠. 이 까미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할 일이 있다면은 다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이다. 까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러면 교리 얘기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달라. 이렇게 까미가 호소를 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에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냥 물들어 버려. 그냥 습관에 그냥 젖어버려. 그래서 깨어 있고 뭐라고 얘기하죠? 분별하라. 깨어 있어 분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렇죠? 예수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 삶을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서 좀 같이 펼쳐볼 수 있는 같이 손을 잡고 우리가 그런 좀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이 정말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걸 우리가 교리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만 채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오늘도 깨어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